검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이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세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254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이제 253페이지에 보면은 경문이 있어요. 경문요. 거기 이제 심한고수의 말에다가 252페이지 밑에 줄이 있는데 그거부터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심한고살이 말했다. 존자시여 무생의 반야는 모든 곳에 머무름도 없고 모든 곳을 떠남도 없었어. 마음이 머무는 곳도 없고 초수에 머무는 마음도 없습니다. 머무름도 없고 마음도 없었어. 마음이 일어나거나 머무름이 없으니 이와 같이 머무는 마음은 곧 일어나거나 머무름이 없습니다. 존자시여 마음이 일어남이 없는 행위는 불가사의하며 불가사의한 가운데 말할 수 있기도 하고 말할 수 없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서 자, 요건 제가 읽어볼게요. 254페이지 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자, 255페이지. 자, 이제 앞에 이제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마음의 본성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얘기하자면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머문다고 얘기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비에 있는 자리에 머문다는 얘기인데 머문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머문다고 했을 뿐이지 머무는 마음이 사실 없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렇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효스님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255페이지 논. 이것은 네 번째 기술을 이룬 것이다. 앞에 이해한 것의 도리에 맞을 뿐만 아니라 또는 우르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니 그래서 그렇다라고 그도 말씀하신 것이다. 장행으로 바로 말한 것을 앞에서 마친다. 자, 그 다음 희망고설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서 미중요함을 찬탄하여 개송으로서 말하였다. 미중요라는 것은 일찍이 있지도 않는 것, 그 희유한 거죠. 그런 걸 찬탄했다는 거죠. 자, 논. 이 안에는 두 번째 개송으로서 찬탄에 말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서문이고 뒤는 개송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 일품 내에서 부처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넘어갑니다. 256페이지 경입니다. 큰 지혜를 만족하신 세종께서 일어남이 없는 법을 널리 말씀하셨어. 일찍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으며 아직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네. 자, 일어남이 없는 법 무생법인데 앞에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앞에 이제 무생반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 무생반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자. 이게 무생반야가 어디다? 253페이지. 예? 253페이지. 네. 무생의 반야. 253페이지에 보면은 무생반야라는 말이 있어요. 존자시 무생의 반야는 하는 부분이 있죠. 먹는 것도 없고 모든 걸 떠남도 없었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무생의 반야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반야락하는 말은요, 지혜란 말이죠. 지혜. 생이 없다. 생이 없다 하는 말은 생이 없으면은
멸할 것도 없죠. 그렇죠. 무생문멸이에요. 그러면은 무생문멸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불멸을 무생문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이건 다른 말로 뭐를 얘기해요? 다 공성을 얘기해요. 반야신계에 보면은, 제법공상 모든 존재의 비있는 모습은 불생, 불멸, 불고, 부정, 불가멸이 그랬죠? 그 무생이란 말 똑같은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이런 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게 바로, 마음의 본성이, 바로 무생문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 한마디로 공성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본성이 다르게 뭐 하면은 지혜를 얘기해요. 무생의 지혜를 했죠. 그러면은 지혜의 내용이 뭘까? 이 내용. 이 지혜의 내용이 뭐냐?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지혜의 내용은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성. 그래서 무생의 반야락 하는 거는 공성의 반야예요. 공성의 반야입니다. 텅 비어 있다는 거죠. 마음의 본성이. 반야는 지혜인데, 그래서 이 반야의 내용이 공성이라면은 어때요? 지혜의 내용 공성이라면은 지혜는 뭐죠? 공성이잖아요. 공성이 지혜고 지혜가 공성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는 뭔가 마음의 본성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하는가 하면 마음의 본성을 심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체를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 또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신. 우리가 이런 용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의 몸, 지혜의 체, 이게 심체라는 거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신. 법의 몸. 법의 몸이나 지혜의 몸이나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공성을 내용으로 하는 몸이기 때문에 공성을 내용으로 하는 몸을 지혜의 몸 또는 법의 몸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용어는 낯설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는 잘 몰라요. 여러 번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신이니 법신이니 지체니 심체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입 밖에 나오려면은 장장 한 6개월은 지나야 돼요. 한 번에 탁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한 번에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배웠던 걸 기억해 뒀다가 집에 가서 가족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들었던 본문을. 그런 얘기하면은 내가 말한 거는 내가 귀로 듣기 때문에 6개월까지 안 가요. 며칠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게 무생의 반야락 하는 거는 지혜락 하는 거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본성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무생의 반야는 마음의 본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할 것은 무생의 반야락 하는 거는 반야의 내용이 무생이다. 또 무생은 공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반야의 내용은 공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도 공성이다. 공성은 또 지혜고. 이렇게 생각을 자꾸 굴리세요. 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러면 중도하고 중도도 지혜 아니에요? 중도는 공성이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이요? 저거는 무생의 반야를 말하는 뭔가 하면 깨달아야만이 무생의 반야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깨달지 못한 상태는 공성은 이 비추는 성질이 없어요. 그냥 비어있기만 해. 내가 수행해서 깨닫게 되면은 비어있는 이것이 바로 반야가 됩니다.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생의 반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여기 내용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256페이지 큰 지혜를 말씀하신 세존이 일어남이 없는 법을 널리 말씀하셨어.
자, 무생법을 널리 말씀하셨어요. 일찍 듣지 못한 걸 들었으면 아직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네. 자, 일어남이 없는 법 줄을 보면 생미를 떠나 진전 실상의 이체를 무생법이라 하고 진지, 그 참다운 지혜가 이 이에 안주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을 무생법이라고 한다. 결국 뭡니까? 무생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 무생의 지혜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말. 그럼 무생법이 그럼 언제 이게 나타날까? 궁금하죠? 초지에 벌써 무생법이 나타납니다. 그래, 무생법을 깨달으면 바로 그걸 견도라고 하는 거죠. 견도. 그 다음에 이제 2지부터 이제 3지, 4지를 닦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하게 무생법인이 체득되는 단계가 7지를 거쳐 8지보호사 이르게 되면 완전하게 무생법을 얻게 됩니다. 그래, 8지보호사는 아란에 속해요. 아란.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알아야 됩니다. 무생법이라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찻잔도 무생법이고 책도 무생법, 책상도 무생법, 이런 보이고 들리는 사물도 다 무생법이에요. 그럼 왜 그걸 무생법이라 하냐면 생함이 없다 하는 말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 건물 같은 건 상호 의존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초경전이고 노경이라 하는 경이 있어요. 노경이라 경전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외도가 사리푸타를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계,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든 자는 누구입니까? 이걸 물어요. 그러면 대개 이제 외도가 얘기하는 건 창조자, 창조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자가 누구냐 이거지. 그러니까 사리푸트라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갈대를 가져와가지고 갈대 세 묶음을 딱 가져와 세 개를 딱 이렇게 걸쳐놓으면 이렇게 있지 않느냐. 하나만 무너지면 두 개가 무너지고 두 개가 무너지면 하나가 무너진다. 그래서 서로가 딱 이렇게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은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지 어떤 창조자가 있어서 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집도 여러 건축 자재를 상호 의존하고 있고 인간 자체도 몸과 마음이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면 생로병사를 하잖아요. 그죠? 이 집도 뭡니까? 집도 생로병사하죠. 생주임에 대한다 그래요. 이것도 건물도 이 지금 현재 남산센터를 자해락한 이 건물은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얘기하자면 우리가 여기 입주한 지 한 10년 되나? 그리고만 그때는 사무실에 텅텅 비어 있을 때니까 이 건물이 세워진 지 오래지 않은 20년이 안 됐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이것도 세월이 흐르면은 결국 이것도 낡아서 없어질 거예요. 왜 그럴까? 반문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독립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도 몸과 마음 결합체이기 때문에 생로병사하기 때문에 독립된 게 없는 거죠. 이 집도 그 독립된 게 없어요. 서울시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지구에 살 수 있는 시간을 얼마 되는지 아세요? 50억 년입니다. 50억 년이 지나면은 태양계가 저 태양이 초신성으로 바뀌면서 블랙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도 삼켜버립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딱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얘기해도 그렇고 사실이 그런 거예요. 여기는 독립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립된 게 없는 거.
자립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립하는 게 없는 걸 갖다가 무생이라고 합니다.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놈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건 없다 이게요. 그래서 현상 그대로 무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걸 무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실체가 없는 걸 무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변하잖아요. 그래서 삼라만서 우주가 무생무멸이에요. 이 자체가. 그냥 눈에 보이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홍같이 아무 없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인간 자체가 무생이고 건물이 무생이고 이 세계가 우주가 무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될 것이 제일 처음에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생멸을 하는 걸 봐야 돼요. 생겼다 사라졌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우리가 봐야 될 건 생멸하는 걸 봐야 된다는 게 설산동자의 개성에도 나오잖아요. 재행무상시 생멸법. 모든 것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나요. 무상하게 변하는 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현상이다. 건강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범수요상 개시현망이라잖아요. 상이 있는 건 다 엉망하다. 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변하는 걸 잘 못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변화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느냐? 재산을 보고 명예를 보고 지위를 보는 거예요.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이것만 봅니다. 옳고 그름만 봅니다. 잘나고 못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죠. 변화를 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변하는 거는 소유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면 변하는 입장에도 다 똑같이 평등해요. 변하는 거 보면은 뭘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개성이 있는 거죠. 변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 다음 개성이 이렇게 나오죠.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위락이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그걸 정멸이라는데 고요할 적자 멸할 몇자 정멸이 참다운 즐거움이다. 그럼 건강견이 어떻게 해요? 약견 재상 비상이 적견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려. 열애가 뭡니까? 열애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로 끼얹어도 젖지 않고 불로 태워도 사지 않는다. 정멸이 말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야, 열애란 말이. 그래서 생겼다 사라졌다 계속 보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소유. 그게 정멸이에요. 무소유가 뭡니까? 생겼다 사라진 자가 무소유. 소유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 거예요. 그 상이 상 아니다 하는 그 사용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을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생겼다 사라졌다 무상을 봐야만이 비로소 생멸이 없는 무생을 보는 거예요. 무소유 다른 이름이 무생입니다. 무멸이고 얘들 법정스님이 무소유 하지만 무소유가 무생을 얘기하고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무소덕이라고 그래요. 얻을 바가 없다. 그래 그건 어디에 나오면 얻을 바가 없는 건 어디에 나옵니까? 반연신경이 나오잖아요. 무소덕. 그래서 깨달음을 얘기할 때 돈자는 돈재망념의 5.5 무소덕이다. 돈자는 돈재망념. 망념의 단방이 다 제거되는 것이 돈이 돼. 갑자기 돈재. 그러면 깨달을 5자는 5 무소덕. 얻을 바가 없음을 깨닫는다. 이런 지혜를 재산이라고 그래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재산. 이 재산은 가져갈 수도 없어. 빼앗기지도 않아요. 남에게 줄 수도 없어. 이게 진정한 재산이에요. 지혜가 진정한 보물이고 재산이라고 그래요. 실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죽을 때는 못 가져가지만은 지혜는 우리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에 죽을 때는 그 놈은 가요. 그거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무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걸 알라 그러면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속된 말을 할까요? 대가빡을 굴린다. 네. 보통 그는 대가빡을 굴린다 이러면 분별한다. 안 좋은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분석 사유를 해야 돼요. 그게 추론한다, 추리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혜를 얻어요. 그냥 흑백 논리식으로 하면 그건 지혜를 얻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분별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 아래 세 개송은 각각의 개송의 글이 아니고 다만 전체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그 가운데 네 가지가 있으니 법과 비유와 학과 결이다. 예. 예, 결이라 하는 결론을 맺는 걸 얘기하죠. 예. 처음에 법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비유를 들어서 법을 드러내고 세 번째 법과 비유를 서로 합하고 네 번째 결론을 내린다. 이런 소리예요.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예. 이것은 첫 번째 법이니 찬탄함을 말하는 것이다. 예, 법을 일어남이 없다는 걸 찬탄했다는 거죠. 아직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은 비록 앞에서 널리 말씀하셨으나 이제 이 경은 말은 간략하나 뜻은 풍부하고 그런 생략되어서는 이치는 자세하니 이와 같이 미묘한 것을 앞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논인데요. 비유겠죠. 그 다음에는 마치 깨끗한 감로가 때때로 한번 나오는 것과 같으니 만나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려우며 듣는 것도 또한 어렵네. 비유입니다. 깨끗한 감로를 비유했죠. 처음에 법을 이야기, 두 번째는 비유를 말했다. 우리의 감로수에 머리에 물을 부어주는 걸 명상했잖아요. 감로의 다른 이름이 뭔지 모르시죠? 감로는 비유예요. 열반을 감로라고 합니다. 열반. 그럼 열반을 번역하면 요즘 말 불사,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불사가 감로의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는 감로에 단이슬 이러잖아요. 이는 단이슬이라고 하는 건 비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로를 얘기할 때는 죽지 않는 법을 감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로소리를 부어주는 거는 물 숫자가 들어가면 이것도 하나의 물을 갖다 감로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이 물을 붓게 되면은 생멸하는 게 없어진다. 생사가 없어지고 감도를 얻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감로소를 붓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위 없는 좋은 복전에게. 복전은 누굽니까? 붓다서 깨달으신 분이죠. 세상의 수수한 묘약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이제 100% 말씀하시니 왜 불보살을 복전이라 할까?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 복전 줄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까? 복덕을 낼 만한 받을 듯한다. 열애나 비구 등 공양을 받을 만한 법력이 있는 사람에게 공양하면 복이 되는 것이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 다음에 수확하는 것과 같으므로 복전이라 한다.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이 마이크가 없이 얘기를 하면 육성을 하면은 이 목소리를 멀리 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면 목소리가 멀리까지 가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물건을 갖고 있는데 물건을 남에게 베풀면 육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멀리 가지를 않아요. 근데 나보다 좀 더 수승한 사람에게 고시를 하면 그 사람은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널리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크와 같이. 그러면은 이제 바로 그 수승한 사람이 바로 복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라 하는 결과를 거두려면 복밭에다 씨앗을 뿌리듯이 이 깨닫는 사람에게, 수행자에게, 스님에게 공양을 그러면 이 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이 돌아온다. 자기 직접 거두는 보다는 이래 마이크가 4개가 되듯이 내가 이 복을 많이 얻으려면
바로 수승한 사람을 매결해서 복을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불보살에게 기도하는 것은 복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이유가 그거예요. 복은 짓되 부처님 법이 모르는 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문을 듣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불보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부처님 법이 뭔지 모르고 불보살에 공양 올리고 복을 짓는 것은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언제 자기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은 결국 종교를 바꾸게 되고 욕을 해요. 그 인간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법을 알게 되면은 내가 불행을 당하게 될 때, 내가 불행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 불행이 지금 그 결과로 온 것이다. 이렇게 알아듣죠. 이건 법을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지은 복이 익어지면은 그 결과, 훌륭한 결과가 온다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불보살에 공양 올리고 치성을 드렸는데 왜 나에게 불행이 다가왔지? 난 이 종교 믿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 하는지를? 그래서 기도만 쭉 하고 이런 건 어리석은 자들이 기도만 하는 자고, 현명한 자는 부처님 법을 잘 알고 기도하는 자다. 수행자도 부처님 법을 모르고 수행하는 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법을 알고 수행하는 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 봉사하더라도 내가 봉사하면 결과 온다는 이치를 알고 봉사를 하면 그 봉사는 제대로 하는 것인데 주면 되돌아온다는 이치를 모르고 봉사하는 사람은 결과는 짜증을 내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아이 귀찮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치를 알고 베풀고 이치를 알고 기도를 하고 이치를 알고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치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법문이에요. 이 항상 법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두 구절은 두 번째 비유다. 감노라 한 것은 불사 이야기니 나오죠. 죽지 않는 이야기니 이 경전이 생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비유한 것이다. 이 경전이 우리의 생과 사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 이 경전을 잘 읽고 수행을 하면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이런 소리예요. 다음의 네 구절은 세 번째 합이다. 위 없는 좋은 복전이라고 한 것은 듣는 자를 찬탄한 것이고 최상 수승한 묘약이라고 한 것은 듣는 바의 법에 합한 것이다. 그런데 최상의 수승한 묘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법과 비유를 합한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래 두 구절 네 번째 맺는 것이다. 자, 최상의 수승한 묘약에 대해서 얘기하면 법화경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식들이 독약을 먹고 정신이 해롱해롱하니까 의사인 아버지가 와가 얼른 약을 지었어요. 애들을 먹이려니까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뭐하러 보고 그 약이 자기 그 독약을 없애는 묘약인 줄 모르고 거부를 하죠. 그럼 뭐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약을 지어놓고 글을 써놓죠. 그래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그럼 소문을 내요. 아무개 의사는 죽었다. 소문을 내죠. 그럼 자식들이 잠시 정신을 들어서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니까 자식들이 그만 어떻게 되죠? 멘붕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뭘 생각합니까? 이때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약을 만들어 놨을 것이다 하고 약을 찾죠. 그 약을 찾아 먹음으로 해서 다시 이제 제정신을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탁 나타나 나 안 죽었어 이렇게 그게 법화경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처님 살아생전에 막 법을 쓰라고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에이 뭐 부처님 법 배울 게 뭐 없어. 부처님 계시는데 우리 안 배워도 돼.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만 믿고 법을 안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을 보여주는 거지. 부처님께 이제 입적하시면 아마 안 계시면
이제 그래도 부처님 안 계시니 부처님 남긴 법이라 찾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우리들이 부처님 안 계실 때 법을 공부하는 이게 바로 묘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그러면서 부처님은 안 죽는다고 얘기하지. 도타경이. 근데 이제 쫑가파 대사가 그 주석한 지어신 남림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중생은 환자고, 법사는 의사고, 그 가르침은 바로 중생을 치유하는 약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들은 약방문을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약을 먹지 않는다. 그 여러분은 약방문을 열심히 적고 약을 먹지 않는 사람입니까? 약을 먹는 사람입니까? 먹기도 하죠. 약을 먹는다 하는 거는 수행한다는 거예요. 명상한다,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듣기만 하고 수행하지 않는 자는 약방문만 적고 약을 안 먹는 자다. 이렇게 남님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시죠? 반성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 경 봅니다. 이때 대중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신 걸 듣고 나서 모두 일어남이 없는 무생의 반야를 얻었다. 지혜의 내용이 반야라는 뜻이, 지혜의 내용이 무생이라는 뜻입니다. 자, 258ペ이것은 세 번째 당시의 대중이 이익을 얻는 것이니 십지 이전의 본부가 이 품을 말씀하신 걸 듣고서 초지 무생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깨달은 내용인데, 내가 십지 이전에 깨치지 못하는 자들이 이 품을 말을 들으면은 초지 무생을 얻을 수가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초지는 견도를 얘기합니다. 소승에서 말하자면 수다원 도를 얘기하죠. 수다원가는 아니고요. 이지가 수다원가에 속합니다. 자, 이제 시로 갑니다. 본강리품. 야, 이제 품 하나를 다 봤네요. 그죠? 자, 새롭게 시작하는 뜻에서, 자, 본강리품입니다. 본각이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해요. 본래 깨달아 있는 게 마음의 본성이에요. 리하는 건 이게 이치 이자를 얘기하는지 떠날 이자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나오겠죠. 일체 유정은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무명의 긴 밤에 들어가 망상의 큰 꿈을 지으니 보살이 관을 닦아, 관은 이빠산납니다. 이빠산나 관을 닦아 무생을 얻을 때에 중심이 본래 적정하여, 적정이라고 하는 번뇌가 없는 상태를 얘기해. 다만 본각일 뿐임을 통달하여 일의 침상에 누워 이 본각의 이익으로서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이 품은 이러한 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본각 이품이라고 합니다. 이제 알았네. 자, 본각 이품은 끝날 이자 나오고 이치 이치가 아닙니다.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원효선이 말씀하신 것에 일의 침상에 누워 그랬죠. 일력 하나의 다 틀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원효스님께서 육정참회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사람이 물에 빠졌어. 물에 빠져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물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물에 빠져서 물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건 뭘 얘기하느냐. 범부가
자기 지금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걸 알아챘어. 우리 인생 사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 여기서 벗어나야 돼! 하고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하는 범부의 깨달음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알았어. 뭘 알았을까? 그 물이라 하는 것은 꿈속의 물이다. 이야. 그래서 막 꿈에서 물에 빠져가 막 허주 벗어나려다가 이 꿈인 줄 알고 착 멈췄어. 그걸 갖다가 상사각이라 그래요. 어린 나이 수준의 깨달음이에요. 얘기하는 그게 초지 또는 견도라 그럽니다. 꿈인 줄 알고는 벗어나려는 허죽거리는 걸 멈췄어. 그래 물이 떠내려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쉽게 말해 우리 살고 있는 세파이들과 막 그냥 죽기 위해서 살기로 그냥 입에 풀칠을 하겠다고 막 노력하거나 어느 정도 자수성가해서 재산을 좀 모았거나 이렇게 쭉 해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이 꿈에 지나지 않아?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막 허적거리듯이 살려는 마음을 탁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 이 자체가 꿈이야 하는 걸 알았어. 자체가 꿈이다 하는 걸 알면서 이제 막 몸부림치면서 막 깨어나려고 노력을 해. 그런 걸 갖다가 수분감이라고 그래. 부분적으로 청정한 상태인 거죠. 분카는 부분을 얘기하는 분청정이에요. 그게 보살의 깨달음, 어른의 깨달음이에요. 그리고는 막 헤어져도 탁 깨보니까 침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침상을 일려라는 침상이 하늘 일자 gat들렸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새가 하늘에 날 때, 허공을 날 때 천리를 봐도 맹 허공이 예시네. 내가 꿈속에 헤매든 꿈속에 헤매지 않든 우리는 일려락하는 침상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깨고 보니까. understand? 네. 우리는 그러고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고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에 보면은 깨달음 지도 명상하기 하는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거기 얘기해놨어요. 그 집에서 열심히 이제 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조금 각색을 다시 하면 거실에서 차를 딱 한잔하고 문을 척 열고 나섰어. 그 자기 집에서만 집은 오온이란 집이야. 뭔가 마음이라는 집이에요. 집에서 나서니까 명상 정원에 척 펼쳐지고 명상 정원에서 이제 이 오솔기 같은 그런 발바닥 감각한 데 걸어가는데 유혹을 해. 새가 막 지저귀면서 산란심을 일으키고 나무 열매가 막 정원에 꽃이 피어 있는데 그리고 혼침이나 토끼가 펄짝펄짝 뛰면서 잠에 빠지게 하고 들뜨면 원숭이가 재롱을 부리면서 자꾸 마음을 들뜨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체 만취하고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면 팍 그러고요. 이 단계를 뭐라 하는가 하면 자량도라 그래요. 자량. 식량을 구비하는 단계예요. 자, 복과 지혜라는 식량을 갖추는 식량은 힘입니다. 멀리 갈 땐 식량 없어서 멀리 못 가잖아요. 요즘은 식량을 짊어지고 안 가죠. 돈을 갖고 가죠. 돈이 식량이잖아요. 근데 수행자의 식량은 돈이 아니고 돈에 해당하는 복과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 가보니까 이제 시냇물이 딱 흘러가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안 되죠. 물은 뭔가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 근데 그 물이 냄새가 나고 까맣고 불굴을 끓고 있는 거죠. 더러운 것은 탐욕이고 더러운 냄새 나는 것은 부도덕성을 얘기하고 덜 끓는 거는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6개 징검다리가 있어요. 그래 보시란 징검다리 탁 건너니까 보시에 베풀 버려 탐욕을 탁 버려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물이 맑아집니다. 치개는 징검다리를 탁 건너가니까 도덕성 회복돼가 냄새가 향기로 바뀌어요. 인욕에는 징검다리를 탁 건너가니까 분노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들끓던 물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정지에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니까 물이 그때 흐르시죠. 이 마음의 물이 흘러가는 거죠.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정이나 징검다리 건너가니 물이 맑고 투명해. 그 다음 지혜라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니까 물이 비친 만상이 다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망상들이 전부 물이 비친 산과 같은 거예요. 소나무가 탁 나타나. 소나무에 의지해가지고 관계성 통찰사유라는 거예요. 나무를 그냥 시각적으로 보면 다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고 스스로 존재하는 게 보이지만 이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님이 보면 뭐라고 되느냐, 시각적으로 마치 실체가 있는 같이 보이지만 의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님이 마찬가지로 앉아가지고 다 분석을 해보면 나무라 하는 흙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온도가 없으면 살 수 없고 공간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강화도 작용을 해. 햇빛은 태양이고 태양은 우주에 있다. 이놈 소나무가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곧 전체가 전체입니다. 부분이나 소나무가 없으면 전체는 우주도 없고 우주라 하는 게 없으면 부분이나 소나무도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평등을 깨닫게 되죠. 여기는 자아가 없다 하는 거고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이게 이제 사회 분석하는 거거든요.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분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상수죠. 그래서 이 다리를 걷는 거는 가행도라고 하고, 그러면 딱 깨달으면 어때요? 관계성, 통찰 사이에 딱 깨달으면 거는 견도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무생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공성이나 빛마다에 쫙 펼쳐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정이라는 연못에 깨달으면 연꽃이 피어. 근데 이 빛마단을 건너가는 수도를 얘기합니다. 잠재적 성량을 없이는 단계 탁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단이 나타나. 이건 상징적인 거죠. 본부의 계단, 어린아이 수준의 계단, 마루에 올라가. 마루는 뭔가 어른의 계단, 수군각이에요. 방문 열고 들어가. 국경의 계단, 그 깨방이에요. 깨달음의 방이에요. 그런데 문을 쑥 들어가서 탁 살펴보니까 불사 처음 출발했던 바로 그 방이었던 거예요. 같은 방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선제동자가 53선지를 찾아가지고 노력하면서 깨달음을 구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법계에서 한 발짝 벗어난 집이 있는 거죠. 법계가 뭡니까? 본각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10법계가 있죠. 지옥부터 해가지고 천상세계, 그 다음 성문, 영가, 보석, 부처시가 10법계가 있는, 10법계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걸 법계라고 그러고 여기서 본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면.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지도 명상을 하기. 그러고 보니까 제자리 돌아왔다. 그래서 요 책에 나옵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말이죠. 제가 처음으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조익경전에 보면은 저희 비슷한 얘기 나오고, 육조단경에도 비슷한 얘기 나오고, 법화경에도 신의 부분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승의 서장에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일부러 각색을 해서 명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일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침상에 누워서, 일려라는 침상에 누워서 본각 이익으로 중생을 이렇게 한다. 본각 이익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뭔가 무량성공덕이라고, 한량한 성품의 공덕 우리가 갖추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중생을 교화한다, 이익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일려락 하는 말이 있죠. 네. 2번 그 진여의 이치는 평등하고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일려라고 한다. 일려는 절대 유일, 열한 법문은 타타의 의열이다.
네, 다르지 않는다라고 다른다. 진리의 세계에서는 중생과 부처의 감이 없어지고 평등한 자성 가운데 잡타 형상이 없음을 말한다. 이 일례예요. 원효선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는 부처도 없고 중심도 없는 자리다. 그게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자리는 부처도 없고 중심도 없다. 원효선님 말씀이에요. 그 책에 무슨 책이더라? 극락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책 이름을 잊어먹었어. 거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자, 259페이지 넘어갑니다. 이때에 무주보살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미와 진실의 불가사의함을 듣고서 멀서부터 가까이 왔어. 여리 자리에 다가가 자세히 듣는 것에 전념하여 맑고 깨끗한 곳에 들어가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일미는 한 가지 맛이죠. 자, 여기는 앞에 심왕보살의 얘기죠. 심왕보살은 뭡니까? 심왕이라 하는 마음의 본체를 얘기합니다. 무주는 뭡니까? 마음의 본체 자체가 머무름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무주보살이 등장하는 겁니다. 일미는 뭘까? 일미 한 가지만. 이것도 제가 누차 얘기 많이 했는데 한 번 더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실에 증명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부처님께 하신 말씀. 현실에 증명될 수 없는 건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건 진리가 아니다. 증명될 수도 없고 이익을 주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기하자면, 자,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것을 다르마라고 그러고 진리라고 합니다. 이거 수도 없이 한 이야기지만, 자, 그래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 1mm가 맛이 있으니까, 혹시 차가 있으면 차를 한잔 하세요. 자,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한 잔 마시면 맛이 있어요. 가만히 맛을 음미하면 이놈 맛이 변해요. 맹물도 변합니다. 특히 이게 침이 올라와서 차와 섞이면 또 다른 맛을 내요. 맛이 변하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차 맛만 변합니까? 몸은 안 변해요? 네. 사람도 변하죠. 집은 변하죠. 네. 서울시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변하죠. 네. 그러면은 전 세계는 변할까 안 변할까? 우주는 어때요? 변하죠. 그러면은 삼남만소 온 우주가 변한다 하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래 변한다 하는 건 하나. 일이죠. 그러면 변한다는 맛은 뭘까? 변한다는 게 그지 맛이죠. 그래서 무상이라 하는 것이 모든 존재 공통되는 걸 이루면서 그 맛도 변한다는 맛이에요. 그 일미요. 자, 그 다음 또 차를 한 잔 마시보지. 자, 한 잔 마셔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혀가 없으면 맛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차물이 없으면 맛이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차를 마셔서 혀가 마비되었다면 맛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맛은 어떻게 생기죠? 혀와 차물과 미각 의식의 삼자가 만나야 맛이 생겨요. 차 맛이라 하면 독립된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 말은 상호 의존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물은 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차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차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차를 따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차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나무는 어때요? 흙이 있어야 되겠죠. 물이 있어야 되겠죠. 온도가 있어야 되겠죠.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햇빛이 있어야 되겠죠. 말 들어보면 소리 되겠죠? 네. 햇빛은 태양이 쏘고 태양은 우주에 쏘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한 잔 또 마시고요. 그때 차 맛이 분위기는 좋아. 이제는 차를 맛보는 순간 차 맛을 도와주는 게 뭡니까? 온 우주가 이 차 맛을 도와준다 하면 알게 되죠. 우주의 맛을 봐야 되는데 우주의 맛이 느껴집니까? 아니 그 맛이 안 느껴지면 연습을 했어야 돼. 집에 가서 차는 지금 얘기했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결국 이 차 맛이기까지는 전 우주가 다 동원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존재하려고 그러면 그 위에 부모가 있고 부모의 부모 있고 부모에게 부모가 있고 10대까지 올라가면은 한 10억 정도의 인구가 여러분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돼 있을 겁니다. 10억. 나는 한 사람이지만 나와 연결되어 있어. 내가 태어나게 했고 해주는 원인들이 한 10억 되는 전다 얘기지. 차를 맛보게 해주는 원인들이 좋은 우주예요. 그래서 이 차 마시는 상호우정 관계에서 있듯이 모든 존재도 상호우정 관계에 있고 부분과 전체가 동일한 거예요. 상호우정에 있어. 그러면 자, 차 맛부터 우주까지 공통되는 뭐죠? 하나. 상호우정에는 하나죠. 맛은 뭡니까? 상호우정에는 맛. 일미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그 왜 두두물물이 부처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 연기적 식상을 표현한 말이라고 봐도 돼요? 네, 부처는 연기 다른 이름이죠. 네. 그래서 자,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 상호 우전하고 있다면 독립적인 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지금부터 우주까지, 자기부터 우주까지 실체가 없다, 비어있다. 그게 하나. 맛은 비어있다는 맛. 그걸 뭐라 하죠? 모든 것이,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뭘 보면, 모든 상이 상 아님을 공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건 열애가 공이에요. 그러면 연기가 뭐예요? 모두 상호 우정하고 있는 것이 부처를 보려면 연기를 보라 그러죠. 연기를 보는 자는 부처를 본다 그러죠. 됐죠, 그죠? 네. 그게 의미예요. 쉽다. 천하없이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가자는 그래, 일미학하는 이 개념을 우리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로 하지만 실제 수행할 때는 그런 걸 사유를 해봐야 돼요. 나무에 기대가지고 나무를 분석해보고 차 맛을 분석하고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문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부처예요. 저도 부처고. 네? 상호우정 관계를 갖고 실체 없는 공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뭐 금소를 뭐 할 말 있어? 아니 저는 옛날에 그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어떤 분이랑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니까 이게 모든 게 부처로 보인다고 그 말을 제가 오늘 들으니까 옛날에는 제 부처 형상으로 보이는 걸 그림을 부처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스님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연기 실상으로 보이니까 다 부처인 것 같아요. 많이 늘었다. 이제 좀 알기 시작했고. 네, 그래 보면 사람마다 부처 아닌 이가 없기 때문에 서로 공경하고 살아야 돼요. 자, 질문 없으면 자, 해양대 합시다. 중생들을 바르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회합니다. 지혜와 다리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본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인한 중생이나 저도 함께 떠나보며 중생의 고통을 전달을 함께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박수 하셨어.